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비유. 하나님 나라의 두 비유. 예, 지난주에 더불어서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좀 더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또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을 읽자, 성경을 가까이 하자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과거에 내가 많이 읽었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과거형으로 갖지 마시고 항상 현재적으로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고 말씀을 수시로 펴는 그런 훈련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갑자기 탁 펴가지고 눈에 띄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습관 들이지 마시고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를 경전 또는 그 성서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경전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척도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다른 것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을 때 뭐 우리가 뭐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또는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가까이 묵상함으로써 성경 말씀에 익숙해지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 연세가 70, 80, 90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매년 성경을 기본적으로 1독은 하시고 2독, 3독까지 하십니다. 참 대단하세요.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지금도 책을 읽다 보면 눈이 금방금방 아파요. 그럼 또 마사지도 하고 막 눈을 막 누르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책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읽으실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교우들도 일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우리 삶이 소중하다면 더더욱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다? 제가 볼 땐 그것은 끝없는 변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반드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무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신구약 전체가 하나의 관점으로 간다는 겁니다. 글을 쓸 때 이 글이 참 좋다, 훌륭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무엇을 쓰고자 할 때 그 쓰고자 하는 관점을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게 좋은 글이에요. 분명하게 본인이 목적을 말해놓고 쓰다 보면 딴 데로 막 가서 딴 얘기하다가 엉뚱하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글 중에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와도 한 관점으로 쭉 가는 이야기가 아주 훌륭한 글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모든 이야기가 바로 한 분에게 초점 지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조차도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지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의 척도가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이 뭘 말해주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초점이 자기 자신이더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더라. 물론 자기 삶이 귀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앙도 자기 삶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모든 걸 다 끌어와서 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가 참 놀라운 것이 자기에게 집중할수록 자기 삶의 힘은 자꾸만 빠져가더라는 겁니다. 힘을 잃게 되더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자기 삶에는 힘이 솟아나더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기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하셨던,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의 비밀을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더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다른 말로도 하게 되면요,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주님은 이미 성탄절, 우리가 늘 지키는 절기가 있죠. 그 초림의 사건이 있었고, 재림신앙은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라는 이 믿음이 재림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신앙과 재림 신앙의 독특성, 즉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림이라는 말은 종말의 말이고 미래적인 말이지만 이 신앙은 항상 현재를 균형되게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여기에 경험된다, 선취된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 재림신앙도 오늘로 가져오게 되고 그 재림신앙이 오늘을 살게 하는 신앙과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요, 단순히 미래지향적인 신앙의 구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지향적인, 현재지향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들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화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위로받는 그런 신앙들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바르게 살고 오늘의 삶을 개혁하고 오늘을 우리가 믿음의 정신으로 깨어 살도록 만들기 위한 신앙이 하나님 나라 신앙이고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역사와 무관한 탈역사적인 신앙이 아니라 역사와 지극히 관계가 있는 바로 역사지향적인 신앙이다. 그죠? 오늘 이 역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선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질서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이 왜 교회를 두려워하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끼리 모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은 오늘을 개혁하고 오늘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지십시오, 왜 재림 신앙을 가지십시오 라고 그토록 말하냐면 바로 여러분의 오늘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보는 시각이 완전하게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오롯이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자라고 그토록 외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단순히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의 엔조이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하나도 피하지 말고 그대로 직시하라 이 말입니다. 직시하고 그 속에서 당신의 책임과 당신의 역할을 다 하라라는 것이 여러분들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교회는 부름과 세움과 보냄이라는 이 세 가지 원리 속에 철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삶에, 오늘의 이 역사 속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 신앙,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 날이 언제까지인지 딱 정해져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이제 오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오늘은 어제의 오늘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시간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다 느껴져요. 내가 보는 하나하나가 다 이상하게 뭔가 의미로 다 다가와요. 껍데기로 보았던 것이 다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여기 있었고,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 시간이 내게 어떤 느낌이구나. 모든 게 다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기 현실을 완전히 깨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건강할 때, 바쁘게 살 때는 그냥 이 삶이 늘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마지막이 선포될 때에 이제 오늘의 시간이 새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단순히 성적 올리는 그 법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인생을 사는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인지 아마 아이들에게 간절하게 가르치려고 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알아듣나 못하나 그것을 애타게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가 정치인이라면 당리당략을 쫓아서 그런 비겁한, 추한 그런 행동들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게 될 거예요. 본질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껍데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삶의 깊은 본질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신앙을 바르게 가지게 될 때 우린 더 이상 껍데기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본질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오롯이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바라보며 그 삶을 힘차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찾아가야 되고 이런 신앙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뭔가 막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것처럼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저토록 반복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어렵도다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개념도 모호하고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그게 뭘까?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하겠죠. 사실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고백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개혁교회 신앙에서 고백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백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자기 전 실존을 걸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임직을 하게 될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임직할 때도 서약을 하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직할 때도 전부 다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이 뭐냐면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게 자기 전 실존을 걸겠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임직할 때는 그냥 빨리빨리 하니까 서약합니다 이러고 쑥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지난주 항존직 교육할 때는 그 우리가 서약하는 5가지에 대해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서약하고자 그렇게 교육을 했던 거죠. 내가 고백한 대로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 또는 신조 이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을 고백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뭔지를 모르면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그 알아가는 순간 속에서 하나씩 깨우칠 때마다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구도자적인 삶을 우리는 부단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고백한 대로 살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구조를,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를 경기자로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역사는 필드예요. 그 필드 위에서 열심히 달리고 경주하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경기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말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경기자로 부르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기를 우리가 원치 않고 그 나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이 뭐가 되냐면 필드 위에서 열심히 경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중석에 앉아서 그 남은 자들, 소수의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 경기를 하고 있을 때 관중석에서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필드 위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경기자인가
아니면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누구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야 돼요. 그죠? 나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필드 위에 있느냐 관중석에 있느냐 그렇게만 묻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필드 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달렸다. 경기자로 뛰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그 경기의 심판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같이 막 뛰는 거예요. 경기에. 그리고는 그 경기에 임한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더 나았냐 못하냐 이걸 따지지 않는 겁니다. 필드 위에 있었느냐 아니냐. 당신은 가는 제일교가 힘들게 어렵게 그 모든 필드에서 열심히 달려갈 때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슬쩍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필드 위에서 열심히 달릴 때 당신은 거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더 이상 어떤 특별한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 필드 위에 있었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그런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도 했었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은 어떤 공간이나 또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어떻게 통치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때처럼 있으라 할 때 막 있는 그런 통치의 개념이 아닌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행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느냐의 결과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항상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이게 참 재밌고 놀라운데 그 비유를 무엇으로 드시냐면 씨앗으로 비유를 드십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비유를 드십니다. 씨, 영어도 발음이 비슷합니다. seed. 이 씨라는 것, 참 보게 되면요, 씨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작아요. 그렇죠? 그 씨만 봤을 때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딱딱하고 그냥 뭐 말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것들이 땅이 많죠. 돌멩이도 비슷한 게 있고, 뭐 나무 조각도 비슷한 게 있고, 그죠? 그게 다 여러 가지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지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요. 씨의 그 놀라운 차이점은 뭐냐면 이 씨는 생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같이 땅에 뿌려보세요. 그 땅에 뿌려졌을 때 반응한 것은 씨앗만 반응을 합니다. 아, 이게 놀라워요. 말라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씨가 땅에 뿌려지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근데 자라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너무나도 빠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 씨를 계속 지켜보지 않습니다. 지켜볼 수도 없고 지켜봐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자라는 그 모양이 나중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자라요. 가만히 지켜봐도 아무리 빨라도 이렇게 막 자라는 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자랍니다. 돌아서면 자라고 돌아서면 자라고 자라고. 그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종을 가지고 우리가 채소나 열매를 키워서 그걸 얻게 되죠. 원래는 씨를 뿌려서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뿌려놓으면 놀라운 것이 그게 너무나도 빠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정말로 돌아서면 자라고 자라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이것이 빠르게 자랍니다. 저는 이것을 집에서도 충분히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경험을 하냐면 우리 교우들이 거의 매일매일 상추를 갖다 주세요. 제가 상추를 좋아합니다. 된장에 찍어서 이렇게 밥 사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근데 정말로 상추를 많이 자주 갖다 주세요. 야, 목사가 상추 좋아하니까 이렇게 많이들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더라고요. 돌아서면 자라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계속 뜯어야 되고 뽑아야 되고 하면서 나누게 되는 거죠. 상추의 특징은 멈추지 않고 자란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란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참여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도록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멀찌감치 가기 전에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라간다라는 것을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나라를 속히 인식하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 그냥 참여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 나라는 자라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깊이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돼요. 그 나라는 바로 생명의 나라.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풍요로워지고 그 생명을 살려내고 만들어내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 내 생명이 풍요로워지고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떤 일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에게 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모든 상황을 이기게 만들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8절에 놀랍게도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열심히 애써서 땀 흘려서 그 나라를 내가 막 일구 가야 되는가? 막 어느 순간부터 그 나라 신앙이 내게 막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그럼 우리는 뭐냐? 참여하라. 참여하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룬다고 했으면 그 불가능을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만 하게 될 때 그 나라가 주는 놀라운 생명의 은총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지 않습니까? 너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내 수고의 몇 마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시간 속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놀랍도록 빠르게 자라며 그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서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겨자씨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너무 작다는 겁니다. 씨가 원래 작은데
그 중에서 더 작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보면은 놓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시각, 비전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나라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몇 번, 100번, 1000번 나와도 그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가치로서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소중한 것은 원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시각의 문제예요. 오직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요, 소중한 걸 다 놓쳐버려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함부로 대해요. 말도 함부로 해요. 상처도 함부로 줘요. 그걸 잃고 놓치고 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내게 허락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내게 허락된 이 시간이, 내게 허락된 이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는다면 소중한 것을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마라. 내게 허락된 것은 다 시시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이 가진 것은 다 커 보이고 내게 가진 것은 시시해 보이지만 시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소중해요. 하나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둬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돼요. 소중함을 알고 그걸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 겨자씨 비유가 결국 우리에게 알려준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 작은 것이 결국 땅에 심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라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그 나라가 작아 보이고 그 나라가 내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나라에 참여하기로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 나라가 내 안에서 놀랍게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속에서 생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가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부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삶의 모든 시간을 만족과 기쁨과 감사로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과 유사하냐면요. 술 취한 사람과 좀 비슷해요. 성경에도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나가 성령 충만함으로 막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 취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막 방언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새술에 취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과 유사한데요. 그게 뭐냐면 막 퍼져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베풀고 내어주고 막 섬기고 웃고 즐겁고 괴로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맛이 갔구나 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할 정도로 그 사람의 모습이 놀랍게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순간에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술 취한 사람은 술이 깨고 나면 자기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로 깨끗한 정신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부끄럽고 후회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자신의 삶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내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믿음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자기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 현실을 새롭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세상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남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을 해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 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드러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증거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될 주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있는가? 그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바로 빠르게 자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스스로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초월해서 더 놀랍게 크게 자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 나라 삶만이 내 삶을 진정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진짜 부자가 되고 만족한 인생이 되고 모든 생명을 돕고 세우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